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명령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오라 했지만,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들의 그 행한 모든 일들을, 악행이죠,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안으로 돌아오면, 회개하는 거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앞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또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보면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저들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신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뭔가 저들은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얘기는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2절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라는 말씀을 해요.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이 말씀은 뭡니까? 이제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기다렸지만 저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회개하질 않아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어요. 그러한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길이 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로 나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듯이 탕자가 자기 분깃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살았어. 그러다 참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는 알아보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맞이해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참고 기다리셨지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저들의 악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불순종을 기억하시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들로 하여금 황폐하게 했고, 말씀 중에 보면 놀래게 했다, 저주거리가 되게 했다, 주민이 없어지게 했다. 다 죽었다는 얘기죠.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3절도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모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이러한 재난이 일어났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그 재난이 뭐예요? 바빌론에게 멸망당했어요. 약속의 땅 유다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지 못해서 애굽으로 도망왔어요.
이게 저들이 겪는 재난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모든 소유와 모든 누림을 다 빼앗기고 그러고 나와서 지금 있는 그 재난. 이게 바로 원인이 어디 있냐? 너희가 여호와께 영광만 돌리고 우상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고 내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최선의 사랑, 최고의 사랑,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라는 것이거든요. 우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데 25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리로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여기 너희 서원이 무슨 서원입니까? 이들의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 아닙니다. 이들의 서원은 우상 앞에 한 서원이고 사람 앞에 한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좋다 그럼 너희들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멸망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그 우상 앞에 서원하고 사람 앞에 서원하고 이랬던 그대로 행하니까 그러므로 26절에 저들을 이제 멸망을 하나님 선포하시는데 뭐라 합니까?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이라는 말씀을 해요.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무슨 맹세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의 살 길이 열릴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모든 걸 누릴 수 있다. 바벨론 왕으로부터 너희들 지켜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건 맹세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맹세의 또 하나의 맹세는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고 이 애굽으로 지금 내려온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따라가서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맹세예요. 이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근데 실행을 하시는데 복 주는 일만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멸망시키시고 저주하는 일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그와 함께한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죽음의 자리에 간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영적인 죽음이니까요. 그 죽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다시 살리신 지 우리 사랑을 입은 우리들인데 그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하셨고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모두가 힘들어요. 정치, 경제, 문화,
뭐 안보, 할 것 없이 뭐 범사가 지금 다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사업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들도 어렵습니다. 지금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모두가 다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성도들도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렵고 갈급하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큰 이름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제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모여 유다에 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들이 이미 악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들이 완악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27절 보라 내가 깨어있어 라는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하나님은 깨어 계신다는 것, 이 깨어 계신다는 게 뭐예요?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고요, 항상 듣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깨어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깨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일을 하셔야 될 하나님이 이 깨어 있어서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여다 모든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낮에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민수기서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 백성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은혜도 베푸시고 평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 모든 걸 지켜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다? 하나님은 깨어있어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28절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니 여기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 앞에 우리가 앞에서도 그 14절에서 도망치던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한 바 있어요. 어제 아침에 이것처럼 하나님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멸망을 선포하고 죽음을 선포하고 칼과 뭐 기근과 전염병과 등등 이제 선포했잖아요. 지금도 선포하는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무리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런 엄한 심판을 명령하고 있구나, 말 선포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빨리 여길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의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게 저 지금 사람들이 우리 끌고 왔던 저 사람들이 하는 말 저게 가짜구나, 거짓말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도망을 치는 거죠. 거기서 피하여서 유다로 돌아가는 그게 소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거기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그렇죠.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진리냐 아니면 그 거짓말하는 지도자들이 진리냐. 심판이 쏟아져 임하는 걸 보니까 이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이게 진리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들로 또는 환경들로 섭리하시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께서 공생의 가운데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봐라, 내가 선포한 말씀이, 내가 약속한 것이 이게 진리야. 그대로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말로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면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면서,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2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곳에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다. 표징이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 너희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로 피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지금 왔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표징을 보여준다. 그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한 대로 되어지도록 하셔서 그 되어지게 하는 것을 표징으로, 봐라, 이대로 되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거야.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유대인들,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를 영접하지를 않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아. 도리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무리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누구였어요?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말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보면서 깨닫고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그거를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던 무리들도 있었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기록을 성령의 역사로 하셨고 선포를 성령의 역사로 하시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내게 달라고. 깨닫기는 늘 깨닫지만 머릿속으로 깨닫기만 했지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약한 나의 영성을, 이렇게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오셔서 내게 권능을 주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과거만 그러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공생애 때만도 아니라 지금 우리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러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는 대로 살 때 거기에 합당한 은혜도 약속대로 주시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돕고 역사하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입술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시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애굽의 땅으로 쫓아냈고
바벨론으로 멸망을 당하게 했고, 뭐 뒤에 마지막 30절에 보면 애굽으로 너희들이 의지하고 도망왔지만 그 애굽의 왕, 애굽의 방화로 호브라 왕도 이 바벨론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면 그 의지하는 것조차 하나님 뺏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추석 연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가 가정이 생업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